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자기 도성을 쌓는 것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룬다는 것도 주님이 이루어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걸 피스티스라고 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을 줘요. 믿음을 주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찬양, 주님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죄인 중에 괴수로 나타나는데 주님은 빛나는 광채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삶이 우리 삶입니다. 주님도 광채고 우리도 광채일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간증거리를 생각하면 대부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처절하게 절망의 늪에 있을지라도 건질 줄 알면서 그 자신을 부인하게 해요. 자,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 뭡니까? 내 죄악된 몸이 한마디로 부정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나 말이나 사유나 이 말도 또 생각도 행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행동이 뭐 몸만 이렇게 움직인 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몸도 생각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다 행동이에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용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 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달라질 때 저분은 세상 말을 많이 했는데 이쪽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세상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세상에 부귀영화나 인과율 뭐뭐 하였더니 뭐뭐 하였더라. 이 세상 논리는 더니 더라예요. 더니 더라. 그죠? 뭘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면 뭐 하더라 이거예요. 인과율, 원인, 결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시간이 이렇게 흐릅니다. 시간을 흐르면 이 역사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요. 이렇게 쭉 걸어가면 걸어가는 만큼 이 사람이 지식을 축적한 만큼 이 젊었을 때하고 나이 들었을 때하고 지식이 많아지겠죠. 많이 이 축적된 것 가지고 뭘 봐요. 이렇게 시야를 보는 이 말도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시야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축적된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뭔가 축적된 것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축적된 것이 있는 그대로 이 축적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곳을 통과해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했다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어요. 십자가 전에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다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는 하나님 은혜가 똑같은 은혜일까요? 여기는 하나님 은혜가 내 자신이 오염됐어요. 오염. 죄인이기 때문에. 오염된 상태 속에서 은혜를 생각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이 오염된 은혜라고 하는 내가 말하는 너를 부인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다시 정렬해줘요. 이거 정렬, 재정렬이랍니다.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재해석한다고 그러죠. 재해석. 해서 나온 것으로 이 얘기가 돼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다 세상 얘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얘기, 은혜의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생각했던 것이 여기에 다시 세례를 받아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런 모든 생각을 여기서 생각했던 것들이 그거 생각했으니까 구원받느냐? 아니죠. 그 생각을 그렇게 말했던 내 자신이 부인된다는 건 부정되고 다시 십자가를 통과된다면 여기서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뤘어요. 이루심 속에서 이 은혜라는 것, 믿음이라는 거, 여기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기 사랑이라고 있다면 여기서 사랑을 하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 부정되고 이루심 속에서 다시 얘기하는 이 사랑을 얘기해 줘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 얘기하는 것은 아무 사랑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돼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전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과돼야 은혜고 십자가 전의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돼야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 네 자격으로 믿는다고 했지. 그 부인되면 십자가를 통과되면 주님께서 다 이루심 속에 믿음을 줄 거예요. 이 믿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눈을 통발통발 쓰고 저를 쳐다보는데 왜 그 정도로 십자가가 중요하느냐. 좁은 것 같은데 이뤘어요. 이룬 거를 주님이 이룬 걸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 있던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바꿔줄 때 이 안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합니다. 이쪽 왔을 때 이 안을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 어떤 사람이 요 밖에서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걸 보고 이 통과하지도 않고 이렇게 건너 뛰어온 거예요. 이 절도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내가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옛사람,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가 죽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죽고 다시 나타나는 생명으로 얘기하는 것이 진짜 생명인 거예요. 자, 이걸 뭐 이런 얘기를 당신도 혼자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있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이 다 이루심 속에서 이 모든 영역을 보니까 주님이 이루신 세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속에 있던 얘기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면 십자가 속에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미련하고 별 볼 일 없고 왜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형틀. 죽음의 형틀이 누가 그걸 거들떠 보겠냐 합니까? 근데 거들떠 보지 않는 것에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 준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느끼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능력을 나는 보고 싶어요. 그러면 십자가 도를 바라니까요. 그래서 이 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기서 나타난 이것은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이 믿음이라는 것도 여기서 바꿔줘요. 여기서 만약 십자가 지기 전에 죄라는 걸 생각했다고 해요. 죄.
십자가 지기 전에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언행, 심사, 살인, 물론 십계명 속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도둑질, 뭐 간음, 뭐 이 남을 훔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상 숭배 이런 것 막 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해 가지고요. 죄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여기서는 방금 제가 나열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십자가를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죄라 함은 그래요. 여기 딱 나왔어요. 여기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딱 언어가 바뀌어 버려요. 죄라 함은 뭐라고 그래요? 죄라 함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있는데 죄라 함은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죄하고 여기서 죄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는 죄는 믿지 않는 것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죄니까 믿지 않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죄예요. 죄. 방금 언어가 바뀌었죠. 여기 죄는 우리가 막 이것저것 나열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누굴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런 것까지 막 다 했는데 십자가를 통과해 가지고 죄가 뭘까? 아,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왜냐하면은 이쪽에 나열했던 아까 남을 증오하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안고 가셨는데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죄라는 개념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믿지 않는 거 죄예요. 의에 대한 것, 의라고 여기서 의, 나는 이것이 의야, 저것이 의야, 자기 나름대로 막 하잖아요. 의에 대해서 자기 의도 있고 인간은 자기 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의를 가지고 주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의롭다. 나는 이 다른 저 사람은 내가 목숨을 죽어도 남을 만큼 내가 모든 걸 바칠 수 있어.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 딱 나오니까 의라는 건 뭐예요? 의.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세상에 의가 없다. 그렇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의가 없어요. 의는 하나도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의가 없어요. 의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의인을 10명 찾으면은 이 도성을 용서할 거라. 의인 한 명을 찾아도 용서할 거라고 예레미야서 나오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그러면 죄인은 그대로 죄인이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두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우리들을 그나마 사망에 처하도록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이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심판을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 시작된다고 미리 처음부터 그 약속이 처음 원시 복음으로 시작돼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거든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박살냈어요. 이미 심판받았잖아요. 물론 요한계시록 속에서 이러한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종결, 승리. 그래서 승리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생짜로 보면 내가 막 행하려고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뭔가 수양을 하려고 하고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내가 이룰 것을 주님이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기각되는 거죠. 네가 이루라고 이 말씀 준 거 아니야. 주님은 말씀을 내놓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야. 너는 그걸 구경한 거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너 똑똑히 봤지? 그걸 증언해. 그걸 만방에 선포해.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말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그 말 자체가 구원받아야 돼요. 사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오염된 말이에요. 오염됐다는 것은 죄악된 말이란 말이죠. 죄악된 것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십자가 자체가 그 죄악을 부정시키죠. 죄악의 그 진을 깨버려요. 무너뜨려요. 우리 속에 있는 아성, 십자가를 나 혼자 통과해봐야지, 이런 마음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알고 우리 마음을 허물어 버립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그랬을 거예요.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다고 그랬어요. 이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죠.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부자, 잘못된 오염된 세상적인 관념, 생각, 죄된 오염된 것들이 많으면 이거 부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은 십자가 이렇게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이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한번 대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뭘 다 하고 뭘 다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것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니까 이게 여기를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구약 때부터 홍해를 건넜던 것을 세례라고 하고 요단강 건널 때도 또 세례라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이 바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예? 사람으로는 아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바늘귀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보다 적은 것도.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이 몸 있는 그대로를 그냥 집어넣으려고 안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있죠. 저와 여러분 몸은 지금 죽었다가 없어졌다가 지금 또 다시 있고 없어졌다 있고 없었다 있고 이 상황이에요. 정확히 보면. 그러니까 없어질 때 딱 집어넣고 다시 살려내는 거죠. 제가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는 이와 같이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놀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맞아요. 안 맞아.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분명히 인과율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그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니까 받은 바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1장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6절까지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누군가 죽게 드려서 이렇게 받은 바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게 뭔가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 나한테 줬구나. 내가 그만큼 또 되돌려 줄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도 주가 있고 주가 있고 주가 있는 거예요.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셨고 과정도 우리 주님께서 경영하셨고 말미에도 우리 주님이 경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나 생각이나 말이나 이 상관없이 주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나 우리 생각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 이런 것들도 십자가에서 정제되어 나와야 진정한 신앙의 말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내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거 있었지? 네 스스로 뭘 믿었잖아. 네 자격으로. 그 십자가에서 부인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믿음으로 바꿔줘요. 할렐루야.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이 지 스스로 뭔가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거든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것이 어떤 행위입니까? 이스마엘 낳는 행위예요. 그죠? 이스마엘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삭을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 것을 아브라함 믿음을 기각하고 이쪽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아무 한 일 없이 그냥 수고한 일 없이 주님께서 믿음을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뭘 드렸더니 믿음을 주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시간이. 이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 밑에 유유히 흐르는 거 있어요. 흐르는 것이 피라고도 할 수도 있고 완성 세계라고도 할 수 있어. 완성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없어요. 이건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라고도 하고 영원 세계라고도 하고 현재적 세계라고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영원, 여기도 영원이에요. 영원 세계 속에서 이렇게 뭔가 흐르는 이 내용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고급 용어로 묵시라고도 하고 카이로스라고도 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어요. 여기 이룬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노아 시대에 있다고 봅시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다고 봅시다. 모세에 있다고 봅시다. 다윗에 있다고 봅시다. 선지자에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점철을 가면서 가지만은 이 밑에는 이미 다 이루어 가지고 십자가에 여기 십자가에 쓰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다 이룬 세가 분출돼 가지고 하늘과 여기도 하늘이랑 똑같아요. 하늘 여기 하늘 이 하늘이 다 함께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변혁, 이걸 변혁이라는 표현도 하고 엄청난 우주적 변혁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세상의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다 이뤘다고 하면서도 그 뭘 이뤘는가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변혁이 여기 쭉 우리는 이렇게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이루어져 버려.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현재 영원한 현재. 여기도 현재, 여기도 현재, 여기도 현재. 여기도 노아 시대도 현재가 되는 거예요. 딱 이제는 노아 시대까지. 아브라함 시대도 현재가 될 거 아닐까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 모세 시대도 현재가 돼요. 모세를 우리가 변화산 상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3명 있었죠?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분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냥 현재예요. 그 자체가 그 변형된 그 세계가. 그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 세계 속에. 그러면 우리는 이 바닥에 이게 쭉 흐르는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제가 표현도 하지만 십자가라든지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는데 이 노아 시대 때는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흘렸냐면은 정결한 이 짐승으로 착 피가 흘려졌어요.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죠. 가족이 8명이. 근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노아 방주를 탔기 때문에. 근데 노아 방주 속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나와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도 희생제사라고 하는 피가 여기서 솟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칠 때 사실은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잖아. 본인도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근데 주님께서 예비한 순양을 미리 예비해서 그걸로 번제를 둘 수 있는 피가 흐르는 것이었죠. 예? 모세도 제사 이 모든 것들은 피의 내용입니다. 피의 내용이요. 성전 성막이. 선지자들은 그걸 탄식하면서 선지자는 날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탄식하는 탄식시가 시편이에요. 애통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맛을 보여줬어요. 이걸 예표라고도 하고 여기 우리는 여기를 살아가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보면서 이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예, 여기에서 정결한 짐승이 있었고 여기에 피제사가 있었고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이 바닥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촘촘히 조금씩 올라온 거예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카이로스가 조금씩 올라온 거예요. 수직적으로 툭툭툭.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가는데 느닷없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사건이.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간헐적으로 일어난 것보다도 이제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노아, 아브라함, 이 다윗, 모세 이런 것들 다 합쳐서 한꺼번에 딱 분출돼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어져 버렸다니까. 여기 다 휘장이 우아에서 밑으로 내려져 버렸으니까 그 요한계시록 보면 인봉을 뗀 거예요. 인봉을 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십자가를 이렇게 통과한 사람들은 여기에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 속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세계를 다. 그래서 그 속에서 다 완성의 세계를 누리면서 과거에 내가 저렇게 사도 바울의 표현 같으면 이 땅에서 매맞고 내침받고 이리저리 고난받고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모습이. 그는 3층 전에 있잖아요. 이미. 그죠? 다 주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그 안에서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빨리 안식의 세계 주님의 품 안으로 가고 싶지만 이 남아있는 사람들 구원받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가 이렇게 이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구약 때. 구약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거 어떤 나라가 될까요? 예, 아들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사실.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예요. 아유,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는 별로 밑에지. 아니에요. 상속자가 더 커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아 가지고 아들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어디에서 만드셨을까요? 날마다는 저는 십자가만 얘기하는데 십자가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루신 거기서 다 이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도 이뤘어요. 부활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1번 십자가 하고 나중에 부활이 일어났다. 아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모두가 이루어졌다. 어떤 거예요? 예, 2번이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 있어요. 구원은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은 십자가예요. 모든 보화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여기에 전체를 이렇게 포괄하는데 창세전이라고 하는 아까 이거 창세전 영원이죠. 영원부터 이 영원까지를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한 내용도 있을 거고 그것이 중중중 여러 가지 열매들이 또 있고 많은 거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재림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음에 재림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재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재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재림도 이미 십자가에서 보장되고 있는 거예요. 다 완성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지나고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재림, 이건 시간론이잖아요. 시간. 이거 그 다음에 아니에요. 십자가 속에 부활도 있고 재림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여기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확 달라져야 돼요. 아까 하나님 나라도 아들의 나라로 바뀌었다고 했죠?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하나님 나라는 천국 가고 싶어. 아들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아들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도 했지만은 한번 딱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죠.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용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는 어떤 말씀이 될까요? 신약적으로는 네? 예수님이 그가 없이는 세상 그가 없이 존재하는 건 없다. 혹은 히브리서 1장 2절 같은 경우는 세상을 창조했다. 골로새 1장 16절에도 15절에도 그가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그러면 더 나아갑시다. 여기에 구약에 엘로힘 하나님이 있어요. 아까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시니 할 때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후로 이 모세가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서 너희를 이와 같이 인도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요엘서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쪽에 여호와는 누구냐?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 여기에 엘로힘 하나님 뭐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도 좋아하는 그냥 최고의 신이에요. 근데 이런 신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것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인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고 여호와를 믿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호와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다 새롭게 이 개념이 말이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셔야 되지 이게 그러지 않으면 오리무중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성취하셨고 구약의 여호와라든지 엘롬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바뀌고 예수님 통폐합해가지고 예수님으로 수렴해서 예수님이 다 완성한 그 완결체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도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뭐 그 잘못된 것은 없지만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나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그림자나 예표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 구약의 선지자 것처럼 구약 사람들처럼 구약도 막 이무대로 해석을 하고 신약들은 신약대로 해석해. 두 개가 짬뽕이 가지고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다르고 왜 그러냐는 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직 십자가라는 말은 뭘까요? 오직이라는 것이 우뚝 세워지면 나머지는 다 거기에 부속되든지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면 그 옆에 부활 이런 거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인하는 배경이에요. 배경.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쳐주는, 떠받쳐주는 배경. 그래야 오직 십자가잖아요. 오직이란 말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직 말고 밸런스를 균형을 맞춘다고 그래가지고 오직도 좋고 오직이 아니야 그건.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성 있게 수렴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두 가지를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한쪽에 탁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내용이 터여지면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끈하게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모든 것 승리로 깃발을 꽂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건 어려운 하나의 과정이죠. 나중에 이제 다 승리로 끝날 때 이전에 너가 이렇게 어려운 거 있었지 않니? 이것도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어떤 그 배경이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일이었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도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받쳐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그가 모든 하늘의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보화를 뿌려줘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처럼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경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준비할 때 뭐가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또 뭐가 좋았다 이런 것